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어떤 때는 예배 시간이 참 무척 길게 느껴지실 때가 있죠.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행이십니다. 또한 주일에 다른 일을 못 보고 예배당에 오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데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적도 있으시죠? 없으셔도 역시 다행입니다. 자, 그러나 사실 우리가 예배를 자주 드리는 것 같아도 그 시간을 모두 합쳐보면요, 계산해보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마이클 포티너라는 미국의 한 시간관리 전문가가요, 수백 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해봤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평균 70세를 산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일생 동안 소모한 시간을 보면요, 잠자는데 23년, 직장에서 일하는데 20년, 쉬면서 여가를 보내는데 7년, 먹고 마시는데 6년, 줄 서 있거나 신호등과 같이 뭔가를 기다리는데 5년, 약속한 사람을 기다리는데 3년, 물건을 찾는데 3년, 또 여성분의 경우 같은 경우는 가사일을 하는데 4년, 그리고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데 1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기준으로 예배 드리는 데 쓰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요, 평균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70년 인생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쓰는 시간이 총 1년 6개월이라고 한다면요, 결코 많은 양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겨우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요, 될 수 있으면 자주 하나님께 예배 드릴 필요가 있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를 지옥에 안 가고 하늘에 가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은요, 그분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 근거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이 가득 찬 시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 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시편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시편이요, 놀랍게도 성경에서 가장 내용이 많은 책이 되지요. 무려 150편이나 되지 않습니까? 또한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 역시 우리가 하늘에서 할 일이 바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 근거로 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하늘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더라. 모든 천사들이 왕자와 장로들과 네 짐승 뒤에 섰다가 왕자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하더라. 이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은요, 우리가 사실 하늘에서 영원히 한없이 지속할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를 이 땅에서부터 부지런히 실천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예배와 경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첫 번째 사실을 우리가 꼭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데요, 이 첫 번째 사실은 어떤 것이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이 됩니다. 23절 말씀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자신을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 자신을 경배하는 자들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과 우리를 만드셨죠. 여러분, 이 사실 정말로 믿으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에게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람을 오늘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찾다라는 단어는요, 애써서 얻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단어를 똑같이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에게 그 비유로서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인이요, 보석과 같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모습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이 보석상들, 우리 귀금속을 하는 귀금속상들, 예, 그런 사람들 보시면요, 이런 진주라든가 귀금속을 봤을 때 어떡하죠? 유심히 살피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값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 애써서 유심히 본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도 동일하게요, 우리를 그렇게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찾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요, 사실 주님께서는요, 진주나 보석처럼 그렇게 매우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참되게 경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참되다는 조건을 달고 계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바로 참되게 경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참되게라는 뜻은요, 단순히 열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요, 우리 이슬람교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슬람교도들은요, 사실 열심히 예배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무려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대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루 3끼 식사 기도도 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거보다 더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요. 근데 그들은 5번 정기적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이 잘못된 신들에게 기도하며 예배하기 때문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찾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리스도인들도요, 역시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열심히 예배는 하지만요, 그들의 예배가 참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23절에서 분명히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기에게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면요, 참된 예배, 경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송을 하고 나서요, 그 특송하고 나서 자신이 나도 모르게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면요, 참된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를 해도요, 사람들의 반응을 먼저 의식하면서 기도했다면요, 역시 그것이 참된 기도로 예배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설교를 들어도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것만 생각하고 듣는다면요, 역시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반드시라는 말을 붙이신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밑에 가서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그렇게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의무사항이며 예배 가운데 핵심 사항이라는 것이죠. 오늘 놀랍게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반드시라는 단어를 3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요한복음 3장 7절이 되는데 우리 잠깐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7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이 반드시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3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지금 예수님께서 반드시를 사용하셨는데요, 어떤 대목에서 반드시라는 말을 쓰셨냐면 다시 태어나는 것, 곧 거듭남에 대해서 반드시라는 말을 쓰셨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강조하고 계시죠. 두 번째는 밑으로 가셔서 3장 14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지금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사람의 아들이,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 반드시 달리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죠. 아들이 원하시는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인데요. 4장 24절에 바로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먼저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믿으셔야 되죠.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시지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들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요, 하나님을 반드시 참되게 경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경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참되게 경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요,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두 번 연거푸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3절, 24절 말씀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요.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첫 번째 말씀하셨죠. 곧 지금이라. 그 다음에 24절로 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두 번 연거푸 말씀하셨죠. 우리가 사람도 똑같은 말을 두 번 하면 그것을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강조할 때 사용하듯이, 성경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두 번 강조하면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을 두 번 하신 것은요, 우리를 지루하게 만드시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영으로 경배하라라는 것은 무슨 뜻이 될까요? 영으로 경배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지금 보시는 대로 제 겉에 보이는 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는 대로 제 몸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말을 하는 제 혼이 있습니다. 제 혼은 안 보이지만 제가 살아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제 혼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 영이 있습니다. 영이 마음 안에 있는지 마음이 영이 안에 있는지 성경은 두 가지 다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영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 바로 그 영으로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경배한다라는 뜻은요, 외적이고 형식적으로 경배하는 것과는 정반대가 됩니다. 즉 외적 형식이 앞서서 마음이 먼저가 된다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마음 없는 외적 예배를 무척 경계하고 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 잠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분명히 말로는 찬양을 합니다. 분명히 말로는 경배를 하죠. 그러나 마음은 멀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이 되죠. 그래서 지금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지만요,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라면요, 이것은 참된 경배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배 시간이 딱 시작이 되자마자 끝나고 할 일, 그것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비록 몸은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요, 안타깝게도 참된 예배와 경배를 드리지는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몸과 함께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어디 세상 밖으로 나가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이 자리에 함께하며 주님께 온전히 예배와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찬양을 부르지만요, 역시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을 부르지 않는다면요, 참된 경배와 예배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찬양 부를 때 힘들다고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시편 111편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내가 곧 빠른 자들의 집회와 회중 가운데에서 내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 가수들이 노래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그들은요, 온 마음을 다해서 노래하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갖고도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온 우주에서, 온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찬송을 불러야 되겠습니까? 온 마음을 다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시편 98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땅이여 주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큰 소리를 내어 기뻐하며 노래로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며 주님을 높일 때 저절로 큰 소리로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교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고요, 이 귀로만 듣고 다른 귀로 그 말씀을 흘려보낸다면요, 역시 온전한 참된 경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머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머리로 생각했지만 마음으로 받지 못한다면요,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다면 참된 경배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에 예배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런 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집에 가서 쉬거나요, 이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 낭비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으로 예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되게 경배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한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원하는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다 정해놓으셨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진리로 경배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대로 주님을 경배하라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의 진리대로 경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요,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먼저 죽을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예배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풍부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 예배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지금과는 무척 다르지 않습니까? 희생물을 드리는 방법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경배를 했죠. 번제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요, 이 번제는 아시는 대로 살아있는 짐승을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죽은 몸을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그런 일이었죠. 이것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모형이 됩니다. 바로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자신이 먼저 죽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옛자가 죽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교만이 먼저 죽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거짓과 불의함이 먼저 죽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어리석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려놓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가장 먼저 십자가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먼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요, 또 구원받은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내 자신을 먼저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것을 먼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사람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셨죠. 또 백성들과 제자들의 배신에 의한 아픔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셨겠죠. 또 굴욕과 수치를 생각하신다면 역시 쉬운 일이 아니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희생물이 되어버리셨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나의 교만, 탐욕, 자랑,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필요가 있죠.
이렇게 모든 것을 먼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먼저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섰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참된 예배의 자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내 자아를 먼저 죽이고 주님 앞에 서 있는가를 우리는 곰곰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 것은 아닌지 우리는 사실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런 것을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높일 때 주님께서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한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다른 사람과 먼저 화평해야 된다라는 사실 주님은 우리가 먼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시대는 성전에 임재하셨죠.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아시는 대로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재하신 그 성전에서 백성들로부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셨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죠. 잘 아시는 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사람들이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바로 교회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요, 이 건물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사람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우리로부터 찬양과 경배와 찬송을 받으십니다. 자,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안에 서로 다툼과 갈등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경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쉬운 예로요, 제가 한 번은 어떤 성도분이 한국에 있었을 때 칠순잔치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분이 자식이 많으셨는데요, 자식들이 사이가 참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멋진 뷔페에서 아무리 근사한 음식을 준비했지만요, 칠순을 맞이한 이 성도분은요, 자식들 간의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되십니다. 예배 시간에 아무리 많은 성도가 모여 있고요, 또 모여 있다 하더라도요, 그 안에 사실 서로 갈등과 다툼이 있다면 그 예배를 기쁘게 여기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라고 하더라도요, 그 안에 갈등과 그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아무리 천사의 목소리를 가진 찬양대가 있고요, 세계적인 악기 연주자가 있는다고 하더라도요, 그 안에서 시기와 미움과 다툼이 있다면요, 주님은 역시 그 찬양을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처럼 숫자가 적더라도요, 이 서로 화평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더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인데요. 우리 가서 한번 다시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러므로 내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자, 구약시대 방법으로 예물을 제단으로 하나님 계신 성전에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내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자, 다른 형제와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다면, 그것이 기억났다면요, 내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맨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고 계십니까? 다툼이 있다면요, 서로 간의 다툼을 먼저 해결하라는 것이죠. 다툼을 해결하고 주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헌물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안에 갈등과 다툼과 시기와 여러 가지 서로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도와 관계돼서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 없이 모든 곳에서, 특별히 예배 때 기도할 때도 바로 모든
분노와 미움 없이 그렇게 예배 때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화평이 없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툼과 갈등이 있는 예배를 찾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의 관람자가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예배 보러 갑니다라는 말을 자주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쓰신 적 있으시죠? 예배 보러 갑니다. 그러나 이 말은요, 엄격히 말해서 틀린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요, 내가 보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보시라고 드리는 일이 되죠. 지금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는 관람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지금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은 저를 바라보고 있고 저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지만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것 같지만요, 사실 이 예배에 찾아와 주셔서 이 예배를 관람하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가 예배의 관람자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찬양이 어떻다라고 평가하죠. 여러분 그러나 찬양은 내가 평가하라고 부르는 찬송이 아니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입니다. 또 아니면 기도가 대표 기도가 어떻다라고 내가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역시 누구에게 드리는 고백입니까?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분이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나 들으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죠. 또한 심지어는 설교 말씀조차도 자신이 평가합니다. 좋다 나쁘다, 길다 짧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런 평가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결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내가 보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보시라고 드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관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관객은요, 자기가 보기 좋은 공연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관객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보려고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에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입맛에 맞는 그런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요즘 세상에 얼마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설교를 듣고 싶고 자신이 원하는 찬양을 듣고 싶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예배의 관람객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보시고 판단하고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교회 저 교회로 왔다 갔다 합니다. 미국 사람들 그 사람들 하퍼라고 그래서 메뚜기같이 왔다 갔다 그런다라고 그런 단어를 쓸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지요. 여러분 그러나 참된 예배자는요,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꾸준히 출석하여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을 들으며 자신을 쳐서 변화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단순한 관람객과요, 진정한 예배자는요, 바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구경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경배가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이 80년대 말경에 구소련의 어느 도시에 한 선교사님이 어떤 비밀 예배처를 탐방할 기회를 얻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 일이지만 사실인데요. 예배처에 가보니까 그 선교사님께서 예배처에 가보니까요, 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경 통독을 할 때부터 울기 시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어도 계속해서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낡은 풍금으로 반주를 하는 몇 명뿐인 찬양대도요, 울음 때문에 제대로 찬양 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회중의 찬송 소리에도 울음이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나 만찬을 나눌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예배를 마친 후에 그렇게 울면서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뭐냐고 성도분들에게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나이 든 한 성도분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세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어느 날 갑자기 KGB에 잡혀가서 20년 혹은 30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 이 예배가 그들처럼 마지막 예배가 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 가운데 그 누구도 예배를 관람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이나 중국에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또한 불교나 힌두교 국가나 이슬람 국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아무도 예배를 관람하고 있지 않죠. 오로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목숨을 걸고 경배를 드릴 따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가면 분명히 이들 모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경배했는가를 분명히 듣게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예배드렸는가를 궁금해서 물을지도 모릅니다. 설령 그들이 묻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것에 대해서 물으실 것입니다. 몇 번 빠지고 왜 빠지고 예배 때 과연 온 마음을 다해 경배했는가 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관람객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